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은성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84장, 찬송가 2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아멘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2절 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찬송가 304장,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오시는 대로 앞줄에 5분씩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으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예배를 위하여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21장 찬송 드린 후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며 3월의 시작이면서 또 나라는 3.1절에 10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주여, 이 날에 저희가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주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 임재하셔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진리에 굶주린 영혼 성령의 충만함과 신령한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뜻대로 될
125번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당하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의 모습들을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24시간 마음 가운데 기억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정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이 미련하고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때도 돌아올 줄 몰랐으며 때로는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끝내 바꾸지 않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세상의 헛된 욕심 가운데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7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한상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붙드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3월 1일 이 민족이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외치며 하나 되었던 뜻깊은 날에 우리는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자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는데 우리들은 편안함을 원하면서 제자의 길을 외면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보다 숨기려 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삶의 우선순위에서는 주님을 뒤로 미루었던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함이 아닌 순종을 선택하게 하시고 숨은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주님을 고백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성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어 예배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심령이 깨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이 돌아오고 치유가 일어나며 회복과 부흥이 넘쳐나는 우리 은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겨울방을 마치고 이제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는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요셉과 같은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학업의 현장에서 단순한 지식의 습득의 장을 넘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성령의 돌보심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는 발걸음을 천사들을 통해 지켜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어르신들의 믿음을 보며 다음 세대가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교회를 자랑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사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먼저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듭나야 하리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현종 목사님 위에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들려지게 하시고 입술을 통해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사 목사님의 목회의 여정과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이 항상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동역하며 사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사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유혹하여 주시옵소서. 희귀 질병과 질병으로 싸우는 이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편안을 더하여 주시고 눈물의 자리에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가정 위에 하늘의 자원을 공급하여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방황하며 갈급해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샘이라는 음성을 들려주셔서 다시금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에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각 기관과 헌신하는 정직이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안내와 차량 운행, 주차와 주방 봉사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모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가정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다시 찬양대를 축복합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찬양의 향기가 온 성전에 퍼질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4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하시는 이시다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흰 옷 입고 면류관 쓰고 나오시지요. 좋았을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3월의 첫째 날이에요. 우리 앞뒤좌우로 한 번만 더 3월도 승리하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고 말씀 나눌 텐데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날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많이 누리시고 교회 등록을 원하실 때에는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예배 후에는 기관장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3주간은 찬양 예배 시에 중보기도 학교를 합니다. 저희가 3월 달에 기도학교 하고 4월 달부터 이제 기도 사역을 다시 한번 리스타트 하는데 기도학교를 다 참석하셔야지만 이제 기도 사역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찬양 예배에 오셔서 다 참석하지는 못하실지라도 또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지난 예배의 모든 말씀들을 다 듣고 또 확인하시는 분들 저희가 기도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오후 예배 때에는 제가 올해 들면서 시간 될 때마다 가정을 위한 말씀 세미나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오후가 두 번째 시간 될 것 같아요. 1월, 2월 전혀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중년기 이상의 부부들을 위한 신앙과 생활에 대한 세미나 잠깐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인데요. 소망교회 조성실 목사님 모셔서 교사 세미나 합니다. 일부로는 저희 교회 전도사님들께서 강의를 준비하셔서 아이들의 신앙 발달에 따른 교사들의 돌봄을 강의할 거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AI를 활용하여서 교사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교사 세미나 한번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찬양대 세미나가 있습니다. 토요일 또 10시인데요. 우리 일부로는 영락교회 지휘자면서 이화여대 교수셨죠. 박신화 교수님 모셔서 함께 강의해 주시고 2부로는 어노인팅에서 예배 인도자였던 전은주 목사님 모셔서 강의해 주십니다. 모든 찬양대원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참여하지 원하시는 분들도 함께 오셔서 강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EBS와 시니어대학은 잠시 연기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회 시찰 모임이 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인데요.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장 신방이 2월 한 달 진행되었습니다. 신방 영광 돌린 모든 가정들, 사업장들 축복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3월 되어서 계속해서 사업장 신방 요청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일정 맞추어서 사업장들마다 함께 신방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방 봉사하는 당번들도 기억해 주시고 환우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이름 붙들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윤희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장례 마쳤는데요. 슬픔 당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백문영 안수 집사님 가정의 딸 백소희 양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오후 5시 세종대왕 기념관 공중의례원 1층 잔디광장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화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의 떡 나눕니다. 변혜숙 또 문기준 집사님 가정에서 또 지난주에 금요일 설교해 주신 이면택 목사님 가정에서 함께 떡 대접하십니다. 오늘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떡국인데요. 우리 임경숙 권사님 가정 찰떡궁합 사업장에서 함께 대접하십니다. 기쁨으로 교제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는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 분만 말씀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부분들은 가리워 주시고 앞에 세운 자도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도 말씀 앞에 겸손하게 인도해 주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과 경건,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사랑하심을 생각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생각할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자 말씀드렸는데,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복음을 전할 사람을 정하고 기도하셨는지요? 기도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더 많이 기도함으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걸음들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마음에 거룩한 동기가 부여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기부여가 없으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동기부여가 있고 그 사람이 보이고 기도가 시작되게 인도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나 혼자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구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한 나라로서는 3.1절입니다. 107주년이 되는 3.1절 기념일인데요. 1919년에 이날에 이제 민족대표 33인이 함께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낭독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겠죠. 왜요? 나라를 찾잖아요. 잃어버린 빼앗긴 주권들을 찾잖아요.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고요. 정말로 뜨거운 눈물들이 흘렀을 거예요. 여러분, 이날 이때까지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며 목숨 바친 모든 분들의 희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라를 찾을 때 여러분들 기뻤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정했죠. 우리도 그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우리는 천국의 삶을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욕심 때문에 그 나라를 뺏기며 살아요. 미움 때문에 그 나라를 뺏기며 살아요. 죄짓느라고요, 천국을 뺏기며 살아요. 그런데 오늘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에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천국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가슴은 뛰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가슴도 뛰어야 돼요. 우리의 가슴도 벅차야 돼요. 우리의 가슴도요, 정말로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오늘 죄에 빼앗겼던 그 나라를 다시 찾아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거듭나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할 텐데, 요한복음 3장이 우리 모두에게 가슴 뛰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드라마 또 영화 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웹툰 보죠. 만화 같은 거예요. 여기에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대중문화의 트렌드가 무엇이냐면 환생과 회귀에 대한 거예요. 이런 내용이죠. 갑자기 주인공이 버스 타다가 사고 나서 죽었는데 다른 사람으로 깨어났어요. 벼락을 맞았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몸이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 전기가 딱 일어났습니다. 선생님과 제자가 몸이 바뀌어 버렸어요. 아니면 현재의 기억을 가지고 과거에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데요, 주식이 언제 오를 것이다, 뭐가 언제 될 것이다, 이런 것들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부자가 되고요,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원수를 통쾌하게 갚아줍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요즘에 인기라는 거예요. 이게 환생물, 회귀물이에요. 사람들이 왜 이런 것에 열광하냐?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 역전, 인생 리셋을 꿈꾸는 거예요.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럴 수 없죠. 다이어트 합니다. 심리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불만족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살이 쪘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번 생은 망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다른 말도 해요.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를 만났습니다. 남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이 자매는 너무 예쁘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착하고요,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그 남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쟤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뭐 저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냐,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뭐 전생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은연중에 그런 걸 꿈꾼다는 거예요. 왜? 만족함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에서는요, 환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환생은요,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가 되든가 아니면 흙수저가 금수저 되든가 이런 환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운 의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걸 기독교에서 말하는 환생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은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의 거듭남을 어떻게 남들에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거듭남이 왜 중요한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이 거듭남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에는 여러분들이 더 강력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1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그 당시에 정치인, 무슨 의원, 시장급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돈도 많았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장례 때 이 사람이 오는데 몰약과 침약을 섞은 것 한 100근쯤 가지고 왔는데요, 좋은 거, 비싼 거였어요. 그런 것을 팍팍 낼 만큼 이 사람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물어본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얻냐라는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아마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정통 유대교 지도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막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청년 예수였어요. 지도자가 이 청년 예수님을 찾아온다라는 것, 사람들에게 눈치도 보였고 체면도 있었겠죠. 그래서 밤에 찾아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서 밤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빛은 예수님이었고요, 어두움은 우리의 영적 무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돈도 있습니다, 지위도 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번 생에 망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니고데모의 밤이라는 것은 아직도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어둡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 잘하고 돈 많고 성공했다고 해서 잘된 게 아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캄캄한 인생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왔죠. 체면 다 뚫고 나왔습니다. 밤 다 뚫고 나왔습니다. 영혼의 갈급함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열심이 내 인생의 어두움을 뚫어야 합니다. 여러분, 밤이라는 것은요, 핑계예요. 하지 않아야 될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신앙은요, 이 핑계를 이길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일을 합니다. 거룩한 욕심 냅니다.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잖아요. 핑계만 많아져요. 오늘은 늦게 일어났는데, 오늘은 날씨가 안 좋은데,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길 것 같은데, 오늘은 찬양대가 찬양을 잘 못할 것 같은데, 오늘 예배 나가기 싫은데 다음 주에 2번 나가지 뭐, 이러면서요,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되게 부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가끔 일하다 보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의 대답은요, 이러면 이게 안 될 것 같고 저러면 저기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안 되는 이유는요, 저도 100개씩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왜 그런 이야기를 꺼냅니까? 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를 서로 마음 가운데 묻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일 때가 많으니까요, 공동체를 침체시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요, 핑계를 이겨야 돼요.
그럼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니고데모는 좀 달라요. 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찾아와서 다른 사람들은요, 병 고쳐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지만 니고데모가 물어본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가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거듭남이 나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심이 어두움을 뚫으라 그랬는데 어떤 열심이 있어야 되냐? 우리에게는 영적인 열심이 있어야 어두움이 뚫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돈 문제, 건강 문제, 세상의 승리 문제, 이런 것은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문제로는요, 어두움을 뚫기가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이런 문제만 매달리면 돈 없으면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건강이 없으면 맨날 넘어지고요, 관계가 어려우면 맨날 넘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육신에 속한 문제예요. 그렇지만 영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사람은요, 신앙의 어려움을 이겨요. 저는 목사입니다. 주변에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만나죠.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저보다 더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날 때도 있고요, 저보다 더 작은 교회 목사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비교될 것 같아요? 비교 안 될 것 같아요? 비교될 것 같죠? 그런데 이게 기준의 문제예요. 교회의 크기가 저의 기준이 되면요,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나면요, 비교돼요. 움츠러들죠. 작은 교회 목사님 만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으쓱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준이 달라요. 저는 교회가 크다 작다 이것이 아니라 교회가 편안하냐, 이게 저의 더 중요한 기준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매일 교회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러면요, 큰 교회 부러울까요? 안 부러워요. 작은 교회라고 해도요, 그 교회에서 사랑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너무 행복해요. 걱정 근심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더 부럽겠어요? 기준이 달라지면요, 그쪽에 더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기준이 그냥 예수님 되면 돼요. 그러면 크기도 평안도 어렵고 문제도 이런 거 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만이 다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어떠한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까? 영적인 일. 영적인 일 중에서는 무엇에 제일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까? 예수님.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모든 핑계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다. 거듭나야지 주님 나라 본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뚱 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다시 태어나냐. 다시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지요. 그렇지만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니고데모는요, 다시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난다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겐네테이 아노넨 그러는데요, 겐네테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것, 아노넨이라는 말은 위로부터라는 겁니다.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요, 거듭나는 것은요, 다시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됩니다. 물이라는 것은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럼 그렇게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되냐?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을 봅니다. 25절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죄 씻음, 정결하게 되는 것. 그리고 26절 말씀 가운데는요, 또 새 영, 이 새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주어서 새 마음을 갖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27절에 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사냐? 율례를 행하면서 규례를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새 삶,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옛날 교도소에 가면 새 사람 됩시다 이렇게 써놓고 교도소의 프로그램들, 교화 프로그램들 통해서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그랬지만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모든 사람들은요, 두 번째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사람에게는 두 가지 출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적 출생,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난 출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적 출생이 있습니다. 자연적 출생은 여러분들의 생일 있죠? 그 생일이 다 자연적 출생입니다. 영적 출생이라는 것은 거듭남이라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 거듭남은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거듭나는 기회이기도 하고, 아니면 사경회나 예전에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부흥회 갔을 때나 기도원 갔을 때나 봉사하면서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거듭남의 확신을 주었던 그러한 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가 거듭남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 나는 거듭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작가 중에서요, 아주 유명한 사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니아 연대기를 썼죠. 이 사람만큼 유명한 많은 글을 쓴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어느 날 형과 함께 동물원에 가려고 버스를 탔다. 버스에 앉아 있는데 버스에 타기 전까지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렇지만 버스에서 내린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었다. 버스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는 도무지 기억나지도 않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나의 마음이 바뀌어 있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C.S. 루이스는 거듭났을까요? 거듭나지 않았을까요? 거듭났을 거예요. 거듭났기에 또 그런 일들을 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C.S. 루이스도 마음 가운데 내가 언제 그렇게 됐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언제 그렇게 됐는지 모른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8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 바람이 보이지 않고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몰라도요,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 주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과 심령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개가 일어나게 하고 깨끗함이 일어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지요. 이러한 모든 것이 다 거듭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듭남 이야기하는데 거듭남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왜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일까? 그럼 니고데모는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존경받는 사람, 돈도 많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잘 섬겼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그런 것들로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거듭나라는 거예요. 계속 거듭나라. 왜? 여러분, 지위 아니면 공부한 것, 돈 많은 것, 무슨 일을 하는 것, 이거 가지고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은 거듭나야지만 인정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어요. 이 둘째 사망은요, 믿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죄 지은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에 던져집니다. 이 두 번째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한 번 태어나서 자연적 출생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살다 죽어요. 육체적 죽음이죠.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불과 유황이 있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맞이해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 거예요. 대신 두 번 태어납니다. 자연적 출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거듭남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죽습니다. 죽으면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셨지요? 여러분들은 둘째 사망 가운데 건져진 줄로 믿습니다. 불과 유황이 꺼지지 않는데요. 거기에 내던진대요. 그 지옥이죠. 누가 지옥을 견디겠습니까? 누가 지옥에서 1초라도 편안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는요, 비명이 끊이지 않고요, 아픔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아주 무서운 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났지요? 그래서 그 둘째 사망을 우리가 벗어났지요? 우리만 어찌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는 아직도 둘째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호사라고 자기 변호할 수 없고요, 의사라고 자기 고칠 수 없고요, 돈 많이 번다고 여러분 돈으로 둘째 사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거듭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남편이 건강하다고요? 둘째 사망 건너갈 수 없습니다. 둘째 사망을 건너가는 길은 오직 거듭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 예수님으로만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것,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이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둘째 사망에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이죠.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어야 되겠죠. 근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먼저는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그냥 죄 지었다고 죄인이라고 회개하세요, 이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짝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이요, 그와 짝이에요. 커플 말씀이에요. 근데 3장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그렇죠? 믿음의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을 못 봐요? 영생을 못 봐요. 영생에는 무엇이 따라가야 돼요? 순종이 따라가야 돼요. 믿음은요, 뭐가 있어야 되냐?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힙니다. 그러면요, 내가 꺾이고요, 말씀이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고집을 부려서요, 말씀을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일을 겪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죠, 나를. 그래서 나에게 구원 주셨어요. 여러분 믿죠? 믿으면 우리는 구원 받았죠? 거듭났죠?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지 아세요?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을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까? 그리고요, 나중에 종국에 정말로 말년에 가서는 나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신앙에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신앙에 먹구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신앙생활에 걱정이 있죠. 그렇지만 거듭난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가 90장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이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찬송가가 그래요. 거듭났네. 그렇죠? 여기에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듭난 인생은요, 걱정이 없어요.
주님 나 안에 늘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듭났다고 말하면서도 늘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나의 뜻과 나의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으니까요, 거듭났다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 가운데 늘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평안이 없는 거예요. 찬송에 또 하나 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날마다 주와 함께 걷겠네. 즐거운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 안에서 거듭났어요. 천국이 내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데 왜 즐겁지 않겠어요? 우리는 천국의 길 걸어간다고 말하면서도, 거듭났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이 내 기준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 열심히 하지만 돈 없으면, 세상 사람보다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무엇인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그게 다 마음 가운데 불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되냐라는 것들로 연관 짓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의 은혜에, 거듭났지만 거듭남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온전히 누려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고 여러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자연적 출생 하나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린 죄로 죽었거든요. 영적으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번째 출생이 필요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 거듭남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신 독생자를 믿어야지만 이 거듭남이 시작됩니다. 때로는 알지 못해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들지 못해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고, 예수님 내 주인 되어 주십시오 고백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면 그때로부터 거듭남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붙들고 사셔야 돼요. 이것을 꼭 붙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냐?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걱정 없죠. 붙들기만 하면 둘째 사망에서 건져주시니까요. 날마다 승리의 삶, 여러분 천국의 삶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 이웃, 친지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둘째 사망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찌 그들을 가만두시겠어요? 그들을 데려와서 이제 두 번 태어나게 거듭남의 은혜를 나누어 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났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를 누려야 돼요. 신앙의 열심, 영적인 열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핑계를 뚫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돼? 라는 걱정이 아니라 주님 날 사랑하시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니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새 사람 되죠. 주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한 주간 이 사순절에 정말로 거듭남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주여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거듭남의 비밀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아직도 둘째 사망을 벗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서 피할 길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인생 되게 하셨습니다. 둘째 사망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 누리며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변에는 아직도 둘째 사망을 벗지 못한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셔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하였는데 거듭남, 영의 탄생의 축복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거듭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 살아계시니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축복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순종하고 따르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안에 거듭남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거듭난 인생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절단의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선하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열하시니 주님과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생의 복을 얻어 날마다 거듭남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이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린 예물과 모든 것 주님의 영광 위에 쓰이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구별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땅에 기름짓고 풍성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물질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물질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물질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나누고 풍족한 물질의 복을 얻는 인생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가정과 일터 학교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형통의 은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이번 주간에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생업의 현장들마다 응답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 주시고 형통의 복 주시고 마음 아픈 일 만나지 않게 하시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부당한 일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지켜주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셔서 영적인 회복, 교회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앞장서에 쓰신 모든 장로님들, 재직들, 또 분과 위원장 세우신 모든 자들 함께하여 주시되 주님,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3월이 시작됩니다. 많은 목회 일정들이 있는데 주님, 계획을 세워놓고 힘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연기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기쁨 되게 하시고 보내주신 모든 영혼들 믿음의 뿌리 잘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함, 병마의 권세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고쳐주시고 치료의 광선 비추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자녀들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3.1절 맞는 이 나라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저 이란과 전쟁 가운데 있는 모든 땅들 주께서 평화의 길이 모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안과 밖으로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위로 교통하심이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 믿고 영접하여 행하며 순종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듭남의 축복 누리며 살아갈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 선교지 위에 모든 환우들 위에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